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여 젖만 먹는 성도가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장성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15번째 복음인 성경 5번째 시간, 이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2단 세 번째 시간 제1부 네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언약을 예언한 것처럼 언급하신 것처럼 모세 언약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으니까 그게 모세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다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18장 15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자를 세울 것이고 그가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얘기한 너와 같은 선지자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모세 언약, 율법을 언급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예언한 그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너희는 그 말 모세를 안 믿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거는 모세를 안 믿는 거고 모세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믿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로만 모세를 믿는다 하는데 모세도 안 믿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러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에게 그리로 침입한다. 이게 뭐냐. 율법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뭐 의를 얻는다 그러고 이 율법을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 그 한계성이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가 전파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 이래 얘기를 하고 천국이 가깝다 그러잖아. 그래서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언제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이 구약의 선지자가 누굴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했잖아요.
그게 선지자 역할은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도가 얘기하는 거지. 선지자들은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 예언이잖아, 예언. 예언이고, 신약은 사도들이 뭐를 해요?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다. 구원에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그걸 선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선자의 예언 속에는 앞으로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된 재림과 심판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선지자, 이거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예언들이 그것을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예수님까지다. 예수님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와 그 다음에 율법이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 때까지다 이거예요. 그냥 구약이 세례 요한까지 구약이에요.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이 끝이야. 그러나 천국이 시작되고부터는 가장 천국에도 작은 자라도 그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을 다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한다고. 하나님의 그 논리적인 복음의 그 진행 과정을 다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언약을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더냐. 예수님이 또 다이더냐에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또 상황에 맞지 않는데도 말씀을 툭툭 던지는 거는 뭐냐?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그 다윗 언약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22장 42절 45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다윗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그건 혈통적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면서 뭐라 그랬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혈통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데 혈통적으로 후손이잖아요.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후손인 예수님에게 주라 그랬냐 이거예요. 주 하나님이라 그랬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의미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으니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복음적인 거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있어요. 다윗한테 하나님이 그래요. 내 수완이 차서 조상과 함께 잘 때 죽을 때에 그기 전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하겠다. 내 몸에 날 자식이 후손 아니야. 그러면 후손이면 육적으로는 뭐 솔로몬도 있고 뭐 있지만은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날 자식을 세워 그 나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한다. 내 나라가 아니야. 내 나라가. 내 나라는 다윗의 세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지만 내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경고한다고. 이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고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겠다. 그 나라 이거요. 왕이잖아. 왕이. 천국의 왕위를 계속 영원토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설계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응?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주께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성부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부께서 내주께 내주 주가 있고 내주가 있단 말이에요. 왜 성부를 주라 그러고 다윗이 내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주께 이르되 너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여기 내주가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호자에.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마귀를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잖아요. 다시 말해도 예수님이 우편에서 내려올 때 이 원수를 발 아래 복종시킨다고. 예수님이 발 아래 저기 우편에서 내려올 때가 언제야?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올 때. 재림 때 아니에요. 재림하면 우편에 계시다가 내려와서 왕이 되시잖아. 왕. 우편에 계시다가 지금 올라가서 어디 계셔요? 우편에 계시잖아요. 보좌에는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이제 재림 때가 되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그 내려올 재림 때 죽음에 대해서 천사가 갖고 잡아갖고 무적행성에 집어넣었잖아요. 무적행성에 집어넣는 게 이게 발 아래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감금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 예수님이 재림 때를 얘기를 하면서 무적행위를 속에 이 마귀를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밝히잖아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한 예언과 사무엘하에 있는 그 몸에 내 몸에 날 자식을 세서 그 나라를 경고한다. 여기서 집이라는 건 여러분 내 이름을 해서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예? 옛날에는 성막이라 그랬지만은 신약에는 뭐예요? 성도 안에 성도. 성도가 집이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같이 사는 나라 천국 아니에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너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근데 교회 세울 뿌리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어요?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거기 반석이 베드로야? 베드로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 언약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언약도 얘기하시고 다윗 얘기도 하시고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모세 언약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걸 밝히는 거야. 언약을. 내가 전하는 게 내가 와서 전한다고 내가 만들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줄 아냐? 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다. 이래가지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시편에 시편의 다윗과 또 선자들이 자신을 예언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라. 주님이 부활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잖아요. 그거 살아나서 지금 얼굴을 제자들 앞에 얼굴을 보이면서 몸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 보면은 세 군데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다윗의 시편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 다윗,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여기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뭐에 대해 기록해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어릴 때 애굽으로 가실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예언했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예수님 고난받을 때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이방인에 의해서 죽는 거. 개가 이방인 아니에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을 거, 또 예수님이 참 고난당할 그런 거를 20몇 가지를 갖다가 시편에 보면은 예언을 해놨다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글, 다윗의 글, 선지자의 글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이 뭐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뭐라냐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응?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너는 복이 있도다. 너 지금 보고 있지? 보고 있는 게 복이 있다는 거. 뭘 보는 거야?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여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여러분, 구약의 말이에요. 이 선자들과 임금, 선자들이야. 선자들과 임금이 지금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얘기.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몸에 내 씨를 통하여 천하만의 복을 얻겠다. 내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중에 세계 복을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보고자 하였고 보기를 기뻐했고 봤으면 좋겠다. 기쁠 텐데 보고 기뻐했다 이거야. 그러고 보기를 보는 거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이런 영광스러운 몸이 내 뒤에 태어난다니까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를 기뻐하고 보고자 하고도 기뻐했고 직접 봐서 기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예수님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은 선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뭐 이런 여러분들, 뭐 다윗이나 이런 분들 다 예수님을 보고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몸에 그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요. 보기를 원했고. 임금, 누구의 임금이? 다윗 아니야, 다윗. 계시를 했으니까 다윗이 내 몸에는 할 자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내 몸에 뒤에 오시는 분이 그 나라를 경고할 그분을 다윗이 보기를 열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우편에 원수를 멸할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실 그분을 보고자 원했다는 거예요. 그보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 선자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실물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들과 사도들은 구약의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서 깨달아서.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 기록을 할 때 일일이 그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이걸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성취돼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선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나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응?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아니야. 요한복음 12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예수님이 마귀 탔잖아요. 이런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의 왕이 나에게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더라.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 그러더니 결국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가 구약에 있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취하기 위해서. 괜히 오늘 다리가 아파갖고 나귀를 탔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나귀를 타실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외치실 것이다. 다 예언해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시나리오대로 그냥 대본에 있는 거 쉽게 해서 대본대로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순종을 따라서 위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하실 일을 다 예언해 놓고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걸 알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그 말에 100% 순종하지. 그렇게 뭐 이건 성경에 뭐 무식한 베드로 가기로 그랬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런 소리 안 해. 이단이 그러니까 만들잖아. 없는 거 만들고 있는 거 없애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나가서 선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선자의 말씀도. 다이대 언약도 인용을 하고 선자의 말도 인용을 하고 율법도 인용을 하고.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큰 자니라. 세령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말라기한테 얘기했잖아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하는 그 내 사자를 사자를 보내겠다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길을 예비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저가 내 길을 앞에서 예비할 자 내가 사자를 보낼 텐데 그 사자의 앞길을 예비할 자가 이 사람이다. 이거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선조 말라기의 말씀을 예언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다윗의 시편 선자의 글 모세율법 이런 것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아담에 대해서 말씀했죠. 노아에 대해 말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삭 야곱도 천국 간다 그래서 언급한 거야.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얘기했죠. 다윗의 언약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선자의 글도 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언약을 이거 언약이 그 하나님이 실제 일어난 일이고 역사 속에 그 다음에 그게 복음적인 말이다. 복음에 의해서 그거를 만들었고 그런 사건을 일으키겠다. 지금 그걸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만물이 복음이죠. 비유로, 모형으로. 뿐만 아니라 구속 언약을 말을 했어요. 구속 언약. 어디 예수님이 구속 언약을 말했느냐. 보세요. 한번 구속은 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말씀을 했는데 자신이 아버지에게 낳았다. 요한복음 7장 29절.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다. 자신이. 이게 창세전에 얘기했대. 창세전에. 자신이 낳았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지금 BC 오늘 2024년인가요? 2024년 전인데 아니 이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지 언제 하나님에게 낳았어? 그럼 이걸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오시기 전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 창세전에 태어났잖아. 영원전에. 그럼 영원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삼일체. 예수님이 이퀄 성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다. 창세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가 일하니까 예수님도 일한다. 지금도 이 땅에 있을 때도 맞는 얘기지만 옛날에 창세전에도 아버지가 일해서 아들도 일했다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잖아요. 응?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잖아요. 성령께서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일했다 이런 얘기요. 이 세상에 뭐 여기 예수님이 지금 땅에 계실 때만 뭐 하나님과 같이 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말씀한 건 지금 하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말씀했잖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에게 말씀을 다 들었다 이거예요. 명령한 거.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보았고. 뭘로 본 거예요? 뭐 영적으로 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말에 표현을 하는 이상해요. 영적이라는 말을.
지금 이래 있어가고 여기서 여러분 뭐 누가 하나님 봤다. 아우 뭐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 봤다. 물론 뭐 체험에 뭐 틀린 말을 아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직접 그 옆에 가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살았잖아, 천국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버지를 봤죠, 예수님이. 같이 나왔는데.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았다. 아버지도 보았고, 아버지 하시는 일도 보았고, 요한복음 5장 19절.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다.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 들었다. 요한복음 8장 38절. 아버지께 다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할 말씀도 듣고 다 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게 그거야. 아버지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 만물을 아들의 손에 주셨다. 요한복음 3장 35절.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지금 말씀하는 게. 에? 세상에 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선지했다는 걸 말을 하면서 창세전에 아버지가 일하고 아들도 일한 거는 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만물을 왜 만들었다 그래? 만물을. 만물을.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골로새서에. 우주 만물 창조는 예수님이 창조주야.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뭐야?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왜 창조했어요? 구원사역을 이루려고 창조했지. 뭐하러 창조를 했겠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창조를 했으니까 결국 이 만물의 창조는 뭐라는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는 거네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창조했고. 그래서 구속언약이 뭐예요? 에베소 1장.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그거 이거 똑같은 거 지금 구속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는 구속언약이 예수를 통해 인간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구원하는 복음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라고. 구속언약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고 성부와 성자는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한때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가 보여줬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구속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상황을. 어디 놀러 가려고 뭐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속언약보다 다 말씀했다고. 예수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구약시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세우고 영생문학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분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영생문학을 주신 게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건설하고. 그 구주가 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언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재림을 하겠다. 재림을 하고 그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재림을 하여 심판을 하고 천국을 세우겠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언약을 인용했던 거는 왜냐? 이 언약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복음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해서 시작을 한 줄 이렇게 착각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그 뒤에 이제 만물에 대해서 또 그 영적인 의미,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게요. 다섯 번째, 신약의 제자들. 신약의 제자들이라는 거는 사도, 또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스데반과 같은 이런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언약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작은 첫 번째로 사도들이 언급하신 언약.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전하면서 의미를 밝히니까 사도들도 알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래서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그 언약을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전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담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사도들은 여러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좀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담 언약. 이렇게 언약이 복음의 근거인데 이런 걸 모르니까 설교를 하면 세상 얘기하고 세상복 얘기하고 그거에서 교회 키워놓으면 자기가 뭐 아주 참 유능하게 이게 된 줄을 알고 가라지 양산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해주면 좋고 참 복주는 그런 목사다 그 복된 교회다 이래가면서 쫓아가지 말라고. 당신 영혼들이 죽는 거요. 애기라 그러잖아 애기. 멜기세덱에 대하여 너희가 들을 줄을 모른다고 젖만 먹는 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잖아요. 들을 깃 너희들이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가면서. 아담 언약에 대해 신약의 사도와 저자들과 죄종들은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류의 시조밖에 더 알아. 아담은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야.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 때 항상 이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야.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뭘 만드는 거야. 인간 구원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거야. 복음에 진행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하시고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런 깊은 뜻이 없이 뭐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고 갈빗대에서 여자를 취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게 하나님의 그 원리와 원칙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해야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씩 설명을 할게. 죄를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도 죽었잖아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뭐 우리가 죽잖아요. 여러분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럼 죽음이라는 거는 아담이 하나님한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래도 죽는 건데 내가 죄 졌어요? 여러분 죄 졌어요? 선악과 먹었냐고? 안 먹었잖아. 근데 왜 죽냐 이런 얘기요. 좀 이 얘기가 지금 그게 5장 14절이에요.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이게 성경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뭐라나.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선물이 넘쳤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로마서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내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돼서 사망이 와서 죽었는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왜 선악과도 안 먹는데 죽느냐 이런 얘기요.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라도 먹었으니까 불순종에 죽었는데 여러분들과 나는 왜 죽냐고. 여러분 아내는 왜 죽고 자식은 왜 죽고 부모는 왜 죽냐 이런 얘기요. 그게 뭐예요? 죄의 전가라 그래요. 죄의 전가. 전가가 뭐야? 전해지는 거.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해서 그 죄가 자자 후손까지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 전달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죽어서 이 후손들이 모두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죄가 전가가 돼갖고
그런데 이게 뭐냐? 왜 이 원리를 만들어냈냐?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의의 전가를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의의 전가. 의의 전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영생을 얻잖아. 이걸 위해서. 아담이 범죄도 죽죠. 자손이 모두 죽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다. 누굴 믿는 자는 산다 이거예요. 의의 전가. 그 전가의 원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 시험을 해갖고 아담을 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시험을 볼 때 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으니까 왜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하시지 꼭 그 선악과 시험을 해갖고는 그 죄값이 후손에 수고하게 하고 말이요 병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왜 돈도 없이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잘리고 말이요 배고프게 하고 돈 없어도 서름을 당하게 왜 이렇게 하셨나. 참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없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요 좋은 뜻을 했다 이거예요. 뭐냐? 좋은 뜻이 뭐예요?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 이 원리를 안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겠어요? 이처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죽었어. 우리 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 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어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이 그랬죠. 여러분 십자가에 한번 여기 못을 박아보라고 바늘만 가시만 들어가도 아파서 따끔따끔 거리고 잠을 못 자는데 못에 박혀갖고 6시간 동안 피가 다 흘려도 죽도록 말이야 그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한 거 뭐예요? 뭐 했어요? 거들어줬어요? 뭐를 했냐고. 물을 목마르다 할 때 우리가 물을 줬습니까? 예수님에게 뭐를 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믿으면 죄 사함 준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어디냐고. 선물 아니에요. 선물 중에 선물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그 의가 전가된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니까 그 전가의 원리를 위해서 아담에게도 똑같이 죄가 전가대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편하게 쉽게 노력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오실자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똑같이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해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도록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예? 여러분 여기에 신비한 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 다 이렇게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선악과 시험할지 그냥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은 나중에 지나가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뜻을 변경하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그냥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이죠. 아담을 만들 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걸 아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곧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뭐라 하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래 얘기를 해. 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거기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뭐가 됐다 그래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흙이면 무생물이잖아. 생명이 없는 거잖아.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산영이 뭐예요? 생명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 인간을. 이게 뭐냐? 이게 다 뜻이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뜻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우리 죽은 흙과 같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에서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뭐랄까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흙에서 생명이 되듯이 생명체가 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 원리가 여기 반영된 거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흙에서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인간 만드는 방법이 뭐 하나 두겠어. 그냥 말로 야 생겨라 그러면 생기지. 홍길동에도 뭐 생겼잖아. 자기가 샥 타면 분신술이 생기는데 뭐 하나님은 그렇게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흙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거 다 뜻이 있다고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여자의 우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되는 것은 뭐냐? 사탄을 멸망시키고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에 천사가 마귀를 무종의 속에 가두고 유혹부속에 던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할 때는 다 계시를 받아갖고 성령의 계시를 깨닫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계시를 받아갖고 뱀을 잡으니 여기 뭐라 그래? 20장 1절에 하도 성경 구절이 많아갖고 제가 잘 못 외워요. 정확하게. 그걸 봐야 정확하게 알지. 예. 용을 잡으니 그래요. 여기서 천사가 용을 잡았대. 천사가 용을 잡으니 이 용은 옛뱀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 정체는 사탄이 마귀다. 용을 잡았는데 옛뱀이래. 옛뱀. 옛뱀이 뭐예요? 옛날 뱀. 옛날에 뭐 어떤 뱀? 옛뱀. 옛뱀이 뭐예요? 그럼 세상 거 보지 마. 성경을 보라고. 성경의 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에서. 선악과 시험 선악과 시험할 때 뱀 나오잖아요. 그 뱀이라고. 이 뱀이 옛뱀이라고. 용이라고. 용이면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옛뱀. 선악과 시험할 때 나타났던 뱀이 사탄이라고요. 그럼 거기는 사탄이란 말이 없고 뱀이 그냥 미혹을 했는데 하와를 미혹을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나님이 시기해서 너 먹지 말라 그런다. 그거 말했던 게 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계는 이 영적인 있고 플라톤의 그 철학의 얘기 있잖아요. 이데아가 있고 현실이 있잖아요. 이데아 있고 현실이 있듯이 예?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영역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질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영역이 있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체 즉 하나님이라든가 천사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으니까 악령들 이거는 영적 영역에 속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예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영역이 있으면서 우리 인간은 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공존하는 거고 세상에 개도 있고 만물이 보면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이게 다 뭐예요? 물질 아니에요? 물질. 그게 영역이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 속에서 다 이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다 있다고 영적인 의미.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든가 천사라든가 마귀는 이 물질 만들어놓은 이 물질 속에 다 깃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종교를 뭐라 그래? 옛날 종교에 보면 뭐 정령이 깃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정령이 깃들었다는 말이 그 말이야. 모든 만물 이런 속에는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도 있고 마귀가 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이 거할 수도 있고 정령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에 다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종교를 보면. 그래도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거기서 꼬시는 게 마귀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밝히잖아요. 천사가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뱀이라고. 그래 사탄 마귀라고. 그러니까 이 해설이 창세기 3장 15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그 다리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뱀은 그러니까 뱀은 여기 나오는 뱀은 이 동물뱀은 마귀
이용을 당한 거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했으니까 괜히 그 뱀만 저걸 당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하나님이 지금 뱀이 생물체, 뱀을 누가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창조한 그 뱀이 마귀가 들어가갖고 그걸 꼬시는데 이용물로 삼은 거지. 그래서 그게 뱀이 그걸 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갖고는 뭐 아담 보고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이라는 그런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 무슨 뭐 땅꾼이야 뭐야?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멸한다 이런 얘기요. 에? 그래야 대신 뱀은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어요? 아담의 범죄를 위해 때문에 마귀가 아담을 깨어서 죄를 짓게 한 그 죄값을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탄 때문에 죽은 거지. 또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팔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 때문에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용을 잡아갖고 1,000년 동안 감금한다. 무조의 속에 감금한다. 무조의 속에 감금하는 게 감옥에 가두는 거지 뭐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이게 끝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된다. 결국 마귀를 하나님이 멸하게 된다. 종국적으로 멸하게 된다. 그 예언이 성취됐다 하는 거를 가르치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그 말 뜻의 첫 번째 사탄이 궁극적으로 사탄이 멸망을 당한다. 그걸 예언한 말씀이라고. 여기에.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1절, 2절, 그 다음에 11절인가? 또 나오죠. 그게 10절인가 나오잖아요. 10절에 나오네. 마귀가 불과 유황불 속에 던져지니. 거기에 그 말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사탄 자체가 무저갱에 가뒀다가 그 다음에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 속에. 유황불 속.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탄으로 온 거를 다 없애는 거예요. 사탄으로 온 거. 사탄으로도 뭐가 왔어요? 죄가 왔죠. 그 다음에 첫 저주가 왔잖아. 눈물 수고하고 땀 흘리고 병 걸리고 재난 당하고 이러는 거 이게 첫 저주가 왔잖아요. 이걸 다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망과 음부도 왔잖아. 사망과 음부도 죄값으로 왔잖아. 이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첫 저주 없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재림해서 건설할 때 눈물 흘리는 거, 배고픈 거, 돈 없는 거, 병 걸리는 거, 장애 이런 거 다 없어지잖아요. 이거 다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없어지니까 이제 죽는 일도 없는 거고, 음부도 없어지니까 사람이 이제 죽어서 영원히 가는 그 음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괜히 예언을 해놓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그런 말에 관심도 없고 그냥 사망과 음부가 왜 유황불 속에 들어가나 이러고 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뭘 가지고 쇠사슬 가지고서 뭐라 그래 정확하게 우리 표현이 참나 어이가 없어서 쇠사슬로 잡았다라니까 잡을 수 있나 영물을 잡을 수 있나 이래요. 참나 이거 어이가 없어서 이게 쇠사슬이야? 천사가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얘기를 할게요. 마귀가 영물 귀신들이 있는데 그럼 귀신이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천사들이 귀신을 못 잡아요. 잡을 수 있잖아. 그 잡는 수단이 쇠사슬 가지고 인간에 만든 쇠사슬 가지고 잡겠냐고.
인간이 잡는 새사들 가지면 그 천사를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잡았다는 얘기지. 그걸 그렇게 이해력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사랑하는 거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왔던 죄, 처음 저주, 뭐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막 이러는 거, 돈 없어서 고생하고 병 걸려 고생하고 장애로 고생하고 이런 모든 거, 사망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이 중요한 게 뭐냐. 마귀 바람에 우리가 영생을 못 얻잖아요. 선악과 안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영생을 못 얻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말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흑암의 권세 속에 있잖아요.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네 애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가 마귀의 종 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에 있다가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기 전에 다 마귀의 자녀예요. 모든 세상이 다 마귀가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이제 호적이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호적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이게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건너가니까 이게 영생을 준다 이거. 그러니까 영생. 그러니까 창세기 상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사탄을 벌어내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사탄으로는 죄와 저주와 사망 음부를 하나님이 없애겠다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 크게 약속한 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때문에 되잖아요. 그거를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 놓는다고. 응? 그러니까 이걸 아담 언약을 뭐라 그래.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러잖아. 처음 복음. 이게 전시복음 맞아요. 모든 이 구약의 언약이라는 거는 원시복음이야. 그 다음에 사도들은 노아 언약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노아 언약. 응?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노아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 노아 언약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홍수처럼 인자가 임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똑같은 일이 뭐예요? 그걸 사도들은 듣고 대환란이라 그랬고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에서 세상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을 얘기를 했고 25장에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와서 자기 보좌에 앉아갖고 사람을 염소와 양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심판이잖아, 심판. 심판을 여기에 성경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뭐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또 그걸 가지고 영어로 해석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영어로 해석을 하고 영어로 해석을 하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섬과 높은 산이 낮아진다 그러니 그걸 또 영어로 해석하고 있어. 참나. 노아 홍수 때 여러분 홍수가 나다 온 땅에 덮었다 그러니까 안 덮었다 그러지. 영적인 거라 그러지. 그지? 비유적이라 그래. 그지?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어. 어느 나라든지 오래된 나라는 홍수설화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들었다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을 정도의 물이 찼다고. 우리나라만 있어요. 바벨로니아는 바벨로니아 그 설화에 보면 그런 거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 그러고, 뭐 인도도 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옛날에 인류의 오래된 나라를 갖고 있는 데는 그게 구전이 돼갖고 노아 홍수지 뭐예요, 그게. 노아 이후로부터,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세계에 사람이 빠졌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그때 하늘이 성경에 보면 높은 산이 다 물에서 덮였다 그러니까 그게
에이, 그런 일이 어떨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비유로 그거를 말을 하들 말이죠. 예? 계시록에도 뭐 하늘이 떠나가고 뭐 별들이 떠나가고 뭐 높은 자리 낮아지고 그러니까 예, 그런 일이 어떨 까 비유적인 말이지. 그래갖고 또 그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을 비유로 영으로 또 해서 그래. 그런 뭐 높은 지도자가 된다는 등 뭐 아이고 까막눈도.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은요 대환란이 일어날 때 있을 일을 여기 기록해 놓는 거 6장부터가 내가 앞으로 저 계시록 저 정권 내가 메들리를 할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거 하다 보면 이것도 다 늦어지니까. 그래 여기서 이 대환란이 세 개, 인 7개인, 7인, 7개인, 그 다음에 7개 나팔, 7개 대접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 이 재앙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이런 게 일정한 시간 내에. 그래갖고는 이 대접 이게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 가잖아. 19장. 어? 20장에 이제 천사가 이걸 잡아버리고 천년왕국이 얘기가 나오고 천년왕국 말기에는 음부와 사망과 마귀가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 그게 하는 게 19장 끝나고 20장 끝나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신처신지가 나오고 그렇게 쫙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1장부터 3장은 그따에 있는 모습이고 당시 4장부터 5장은 천국의 모습이고 6장부터는 이제 대환란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 시간상으로 순서상으로 논리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데 뒤죽박죽 해갖고 뭐 여기 있다가 아이고 여러분 성경에 누가 기록한 책인데 그렇게 시간도 무시를 하고 내용도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하나 찔끔 뽑고 저기 하나 뽑고 말도 안 되게 그걸 엮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면은 뭔가 그러다 하면은 그런데 그 긍정하는 그런 게 없어. 아우 뭐 막 실타리가 엉켜진 것 같아 그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22장을 1장부터 3장에 와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 반모섬에 가도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일 아니야. 그 당시에 있는 6교회한테 지금 7개 교회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잖아요. 있던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하늘의 모습을 보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될 일을 이제 계시될 일을 이제 준비하잖아요. 인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그 인 예수님이 뛰잖아. 차례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6장에부터는 이제 인지 첫 인을 때 무슨 일이 나고 무슨 일이 둘째 인을 때 쭉 나오다가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먼저 나오나 대접이 나팔이 나오죠. 응? 또 봐가면서 해야지 또 제가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접 맞네. 나팔이네. 그다음에 7 대접이 나오고. 그래서 쭉 나와서 이제 첫째 나팔을 불 때 뭔 일이 생기고, 둘째 나팔에서 쭉쭉쭉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 나팔 1대접, 두 번째 이제 쭉쭉 나가잖아요. 응? 그래서 결국 대접 나팔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13장인가요? 2장인가요? 제가 이제 점점 기억력이 없어져갖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 13장부터네. 13장부터 19장까지가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음료와 7 왕들. 자기들 그 나라를,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한테 열불 나오네. 열불. 10불. 이게 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료와 10불은요, 이 적그리스도 시대, 13장부터 19장은 적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날 일을 여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9장에 가갖고 적그리스도가 그 거짓 선지자와 그 아마게돈 전쟁을 해갖고 멸망하는 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19장까지가 대접재앙 시대에 있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에. 예?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이게 잡혀갖고 다 없어져. 이제 20장에 그래서 천사가 이제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 갇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나오잖아. 20장 4장. 20장 4절에 목뱀을 받아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고 목뱀을 받아야 하는 자리 살아서 예수와 더불어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천년왕국 얘기를 해도 뭐 천년왕국 안 믿는데 뭐 얘기하면 뭐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큰언년이 끝난 다음에 그 고개 사탄이 이제 무적행이든 잠깐 방면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뭔 짓 해? 그 천년왕국에 있는 그 곡과 마곡에 집어가 사람을 미혹을 해갖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성을 대적하게 만들어갖고는 하늘에도 불이 내려서 이제는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잡혀갖고 불과 용부 속에 들어가고 동시에 사망과 음부도 이제는 물속에 유황부 속에 던져진다는 건 없앤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 일이 없어요. 죽는 일이 없으니까 영원히 음부에 갈 일이 없지. 그래서 끝나고도 이제 22 새하늘과 새 땅 나가면서 천지가 없어지고 옛날 구천지가 없어지고 새하늘 신천신지가 생기면서 21장에 신천신지가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통치가 천년왕국이 끝났으니까 모든 그 권세를 아버지께 바치고 그래서 이제 성부가 다스리는 게 21장, 22장이에요. 여러분 신천신지 이렇게 쭉 시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말이야 뒤죽박죽 여기 섞여 갖고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사도들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걸 세 개를 얘기하고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도 이 앞으로 대환란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에 뭐라 해요? 여섯째 인을 택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총단은 말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꼬리가 검은잖아요. 온 달이 피같이 된다. 이게 지금 이 지구상의 우주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덜 익은 과일이 떨어지지 땅에. 막 별도 떨어지고 해도 막 껌껌해지고 달도 피같이 되고, 달이 피같이 되면 흐려지잖아요. 하늘은 종이축까지 떠나고 섬이 제자리에서 떠나가고 산이 옮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대환란이지 뭐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들의 큰 진노의 날에 진노의 큰 날이 일었으니 이게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되게 제가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환란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환란 중 제일 큰 날이 뭐냐? 그러면 1번 그러면 노아 홍수라 그래요. 노아 홍수. 맞아요? 이게 거의 한 99% 이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일 큰 환란은 뭔지 알아세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그러니까 대자 붙었지. 노아의 홍수를 노아 대홍수를 안 그래. 노아 홍수라 그러지. 대환란. 앞으로 올라온 환란.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대환란. 이게 대환란이 앞으로 오는 환란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맨날 그저 복이나 받고 뭐 떡강줄에 복이 받고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으니. 그러니까 신앙이 나타나던데 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라고 바코드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그 바코드를 심어준다고 이렇게 그 AI가 발달하고 뭐 이래갖고는 의술이 발달해갖고 사람 칩을 심어넣어서 그 머스크가 그 칩을 그거 할 수 있도록 동물에게 실험을 하고 다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더라도 관심이 없거든. 여러분 그 칩 받으면 죽어요. 지옥 간다고. 뇌를 조정을 해갖고. 아무리 뭐 우상 앞에 절을 안 한다 이래도 그 머리가 이 뇌에 심어진 이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사람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그 앞에 우상 절하고 하나님 욕하고 막 이러는 거, 예수 욕하고. 그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집 받은 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거기서 피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하나도 안 가르치고 환란하면 어떡할 거야? 대환란 오면 누가 책임질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지옥 가면. 성경이 가르쳐줘도 얘기 안 가르쳐줘. 교육도 안 시켜. 맨날 뭐 땅에다 잘 대고 있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게 왕이니까 보좌에 앉지. 왕이 아는 사람이 보좌에 앉습니까? 아니 나라도 없고 왕으로 안 삼았는데 왕이라고 나라라냐고. 예수님을 왕이라 그러냐고. 예수님이 재림만 하면은 다스리지도 않고 그냥 저기 뭐 성부가 다스리고 나라 바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이라 그러는 줄 아는가 봐요.
왕이라는 개념도 모르고. 예수님 분명히 그러잖아요. 보좌에 앉는다고. 보좌에 앉으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앉는 거고 왕이니까 앉는 거지. 그냥 오른쪽 왼쪽 나눠갖고 염소한테는 지옥을 보내고 오른쪽에 된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내 복음이 이런 거와 같이 자기가 전한 걸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만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자기 복음이라 하고 어떤 목사들 보면은 자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소리. 네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성경에서 하는 말을 들어야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할 때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이게 내 복음이요.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는 날이 있다. 지금 심판 얘기잖아요. 심판이 그 심판이지 뭐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거. 응?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심판을 왜 얘기를 합니까? 심판이 뭐예요? 우리들을 갖다가 잘못한 거에 죄를 책망하는 그 심판. 응? 아니 노아홍수 때 사람들 심판하고 다 죽였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이제 영적으로 죽는 거지.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노아 언약이지 뭐예요. 그게 내용이. 그 다음에 이 자기 피를 먹지 말아라. 응? 노아 언약의 특징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 초식동물 시대에서 이 자연이 노아 홍수를 해서 자연이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연이 변화가 있었다고. 거기 보면 시몬과 어둠과 더위와 추위가 있잖아요. 옛날에 홍수 전에 안 추웠어. 뻘거벗고 살았잖아. 그런데 왜 추위와 더위가 있고 이게 변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축일이 했는데 23.5조로 왜 기들었느냐? 홍수 때문에 기들었다잖아요.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은 뭐 그런 데 관심이나 있어. 뭐 옛날 사람의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지금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얼마나 그런 얘기는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갈수록 점점 아주 지식이 풍부하니까 아주 뭐가 있는 줄 아는가 봐요, 사람들이. 옛날 지식이 더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사람을 데리고도 한번 피라미드 쌓아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해보라고 한번. 옛날 사람이 지혜로운 게 있고 지금이 지혜로운 있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 자연이 변화가 돼서 앞으로 이제 초식 그 풀을 먹고 식물을 먹고선 모든 생물체가 못 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먹는 거를 허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물을. 예? 옛날에는요 에덴 동산의 풍요한 이 지구가 아주 좋았다고. 그냥 농작물 어디나 자라는 이런 시대였는데 이게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 이걸 기회로 해서 지구의 환경을 변화시켜 갖고 이제는 추위와 더위 그래서 이 북극 남극도 생기게 하고 말이죠. 빙하도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가니까 이 초식까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을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응? 그 피를 왜 먹어요? 먹지 말라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에서 피가 어떤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피 흘려가 우리가 죄상을 받는 거예요.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이 도구로 사용한 건데. 그래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피를 먹어요. 아이고 순대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정력이야, 정력. 굶어도 죽어요? 안 죽어. 근데 피를 먹어. 예수님의 피. 부정한 음식을 깨끗해졌다고 그냥 괜찮다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알라면 제대로 알으세요. 하나님이
아니 만물을 구약 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썼잖아. 왜 피 먹지 말래? 이 피가 앞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피를 그 거룩하게 얘기하지. 어? 신숙주네 그 집안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숙주도 안 먹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이름 부른다고. 성경에도 보면 누가 뭐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래갖고 일평생 다니면서 포도주 안 먹고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피는 성경에도 영원히 먹지 말라 그러는 거지. 부정 음식은 여러분 부정 음식은 다른 거는 먹었던 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 음식을 먹었던 걸 먹지 말라 그러는 거고 피는 처음부터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노아한테도 먹지 말라 그랬지. 모세율법에도 먹지 말라 그러지. 예?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도 그걸 보고서 사도들이 모여갖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멍에를 메우지 말고 그 뭐 저 피 먹지 말아라. 목 메어 죽인 거 피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라. 왜? 율법 받은 사람들은 피를 안 먹으니까 이스라엘 성도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 지키니까 이방인들은 피 먹지 말아라. 라고 피를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피는 처음부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가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보혈의 수단으로 이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언약에 보면 구속언약에 예수님의 피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여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속언약에도 이게 언급되었고 이걸 그래도 노아한테 그 피 얘기를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피는 먹지 말라 그러는 거고 그걸 또 저기 율법에서도 그 같은 조항을 얘기해도 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 안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피는 먹지 말아라. 여기는 왜 당신들은 먹어? 그래서 노아에게 피를 먹지 말라는 거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그거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응?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좀 강의가 길어졌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신 말씀 이번 강의에서 사도들이 이 언약,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에 노아 언약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는데 오늘 아담 언약하고 이 노아 언약에 담긴 이 복음의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언약을 풀이를 해갖고 더 이 광범위하게 복음에 이런 뜻이 있다. 이런 뜻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에 사도들이 언약,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속에 담긴 이 복음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배웠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 복음이 이런 유래를 갖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우리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이걸 생명처럼 여기며 귀중하게 이 안에 거하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